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보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번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노라 내 지금으로 준비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냐.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단다.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너의 아픔을 나는 아노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은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끔찍한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눈물을 참지 못하시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끔찍하고 무서운 멸망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멸망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요, 심각하게 경고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지 않고 실감나지 않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끔찍한 미래를 예언하신 후에 오늘 말씀 4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책상을 엎으시며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지만 이 성전도 역시 4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닌 것이 있으면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내쫓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내쫓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앞에 포인터를 띄워줄 겁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소시때 오소레 오노 이때 있다. 고코와 난 또 오소레 오이 바쇼다로 고레와 마사시쿠 가미노 이에데아로 소우다 고코와 텐노 모은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천천히 읽고 듣습니다. 이쿠노가 오쿠레로 바이 가미노 이에데 거노요우니 세이가츠 스베기가 오시테 모라이타이노 데스 가미노 이에도와 신니노 하시라데아리 도다이데 아로 이케루 가미노 교가이 데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고는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쉽게 생각하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게를 얻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자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려면 앉은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앞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확실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 뒷자리에 앉으면요, 장난을 쉽게 칩니다. 앞에 앉은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들었다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슴까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아마 오늘 한 분도 교회에 오시면서 소풍 온 것처럼 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요,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합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여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제사장부터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심히 분노가 일어났고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반성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짐승을 잡았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피가 필요했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피가 내 죄를 대신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감당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왜? 그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잡을 때 온전한 짐승이어야만 됐어요. 상처가 있거나 절룩발이 있거나 그런 불완전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으로 오는 동안에 이 짐승들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다리를 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게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속여서 짐승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 그 죄를 죽은 짐승에게 전가가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몸이요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인 교회에 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초소요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성령화된 초소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해 가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시키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비록 2명, 3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었겠습니까?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지도자들은 세상 물이 섞인 다른 복음, 즉 변질된 복음이 아닌 올바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찔려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에서 매일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러셨거든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도덕적인 설교를 했을까요? 인간관계 잘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면 대제사장들과 설교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면 결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에게는요,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듣기 싫어할 말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있음을 보고 구원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 구원을 받으라는 외침이었을지 감히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가르침 하나하나가 심장이 녹아내리는 외침이었을지 감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듣고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들었고 듣고 쉽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바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안일함이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 항상 귀에 속속 들어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말로 그래, 괜찮아, 안전해, 평안해, 복 받는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는 죄를 지적해주고 끊게 해주고 회개시켜서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되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외치다 보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애칠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우리 한번 47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니,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진짜 사람 되면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하려고 가르쳐 주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려고 힘썼던 것에 대해 암탉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포인트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일본어가 뜹니다. 같이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일본어는 일본어로 읽으시고요. 한국 말씀이 좀 길죠. 일본어를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국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어를 좀 띄워주세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물어가려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암탉이 꼬꾸대 소리를 지르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병아리들을 막 부릅니다.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그렇게 자기 날개 아래로 병아리들을 모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장차 예루살렘에 닥쳐올 멸망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려고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내가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닥칠 지금 이제 또 멸망이 다가옵니다. 진짜 멸망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닥쳐올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기회를 주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질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싫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너 나 믿어야 돼. 너 나 믿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붙잡는 겁니다. 아니, 결과를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죽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가르치시고 날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젠가는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40년 뒤가 될지 아니면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한 달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추석에 친척집들을 방문하다가 교통사고로 한 가정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아, 이대로 갈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많은 정말 셀 수 없는 금식 기도를 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했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 번도 금식 기도 3일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했습니다. 다 내 힘으로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고 이번 금식 기도는 제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신 힘으로 할 수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끝나고 나서 덴데기 주사를 맞았고 병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든데 왜 금식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 주셨습니다. 너의 눈을 열어주리라. 그 순간에 한꺼번에 깨달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눈이 열어지는 건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금식다운 기도였고 금식다운 금식이었고 진정한 기도였던 것은 이분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제약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마땅히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떠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삶이 구차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죽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베 성보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없는 것이 축복이고 가난이나 내가 나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기도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이나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이 축복이고 내 안에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 아픔이 축복이 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기도한다면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이 세상 끝에서도 기도하는 곳에는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늘 엎드려 기도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가시는 곳 어디에나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54장 좀 불러주세요. 우리는 너무나